나의 가시가 행복의 찬양이 되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몇 달 전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시니까 쉽게 생각하고 열심히 물을 마시고요, 밥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요, 계속 물 마시고 밥을 먹는데도요, 이 배는 부르지 이 가시가요 오히려 목 안쪽으로 더 깊게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이렇게 통증까지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 되겠다고,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인터넷을 막 찾다가 저희 자녀들이 보더니 잘못하면 이게 이제 호흡에까지 문제가 와서 정말 큰 위험의 상황까지 가니까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뭐 이런 가시 하나 갖다 응급실을 내가 왜 가지? 하면서, 사실 미국에서 보험이 있다고 해도 이 코페이가 비싸거든요. 그리고 가서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하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점점 이 목에 있는 이 가시가 이 숨구멍 목인대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침을 삼키지 못하고요, 나중에는 숨까지 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침도 흘리게 되고, 제가 너무너무 이 숨 쉴 때도 이 고통 속에서 그렇게 30분을 이제 제 차례가 될 때까지 응급실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톡으로 이렇게 쳐서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를 해서 이제 옆에 있는 딸이 통역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통을 이 핸드폰으로 했던 거예요. 아예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1차 시도로 이제 이 목의 가시를 빼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막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2차까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취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른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번 시도를 한 끝에 가시를 찾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참 이 가시가 걸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좀 가졌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저에게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1분 1초가 숨을 쉴 때마다 아픈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이 두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정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손에 발에 그 대못을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바울이 생각이 났는데요, 바울 또한 육체의 가시와 모든 수많은 공격의 가시를 받으면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가시 하나에도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30분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과 바울은 십자가와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모든 온갖 고난의 그 고통의 가시, 정말 창에 찔리고 피에 흘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고난의 가시를 얼마나 피하시고 싶으셨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 두 분을 볼 때 너무나도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시를 통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 우리 바울이 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가시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눌 수 있어서 이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에 행하심으로 십자가에 가신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고난의 각자에게 주어진 그 가시의 길을 가면서 모두가 함께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많이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지구촌의 어딘가에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잃고 또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공격 앞에서도 무너진 교회 성전 앞에 울면서 예배하는, 마지막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목사님들과 사명자들과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도전을 받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 가시였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요, 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울은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끝까지 복음의 그 사명을 전했던 그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잡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사명을 우리가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과 가시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수없는 매도 맞았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서 이 40대의 매를 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인간의 체력으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39대까지 맞을 수 있었던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39대의 매를요 5번이나 맞는 그런 정말 험악하고 끔찍한 그런 매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정이라도요 한 대의 매를 맞아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바울은요 195대의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퇴장을 3번 맞았고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돌을 많이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됐는지 성 밖으로 버려지는 그런 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리고요 선교 여행 중에는요 여러 번의 수차례 배 난파 사건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요 바다에서 구조되지 못한 채 하루 꼬박 낮과 밤을 그 배에 떠 있기도 했고, 그리고요 강도의 위협, 그다음에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수없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당시에는요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생활적으로도 어려운 생활을 겪었고 또 경제 상황도 그다지 좋은 형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이 바울이 정말 가는 그 과정 속은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울은요 그럼에도 언젠가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싹을 틔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경 속 인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세상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너무나도 예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말씀이 되어 선포되어서 관통할 때 그들이 너무 아파 찔림을 받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또 이웃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셨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요,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며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때가 내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때이다, 이렇게 첫 번째 영적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비방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핍박도 당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기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진다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육체로부터 온 고난과 가시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귀한 주의 종이었음에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그 가시가 아프고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봉독한 1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듯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바울은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 이 바울은 정통 유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너무너무 귀한 그 출신이 좋았고요, 또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마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그런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극소수만 가질 수 있던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바울이 얼마나 좋은 출신 성분에
또 스펙에 또 언어 능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정말 자신의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요 너무 연약해요. 저는 육체가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가시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두 번째 영적 원리를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더욱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지금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며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온 고난과 가시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어둡고 차가운 로마 제약 감옥에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랑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동역자들도요, 로마 황제 네로의 그 극심한 핍박 앞에 모두들 두려워서 다 바울을 떠나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받을 때에도요, 그 법정에서 변호해야 될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정말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혼자서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외로움 속에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영적으로인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외롭게 홀로 평안히 가실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그 복음의 사명의 길을 로마 감옥에서 그리고 법정에 섰을 때도 혼자서 평안히 갈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세 번째 영적 원리를 잘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그 고백,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혹은
정말 나의 육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아픔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가시가 너무나도 계속 깊게 박히고 박혀서 이제는 너무 지쳐서 혼자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복음으로 가는 시작점이자 복음의 마지막 도착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복음은요,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 고난과 가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약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니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있으시다며 바울처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자꾸 싸매고 있고 자꾸 꿈치고 있고 자꾸 숨기고 있으며 그 연약함이 자꾸 상처가 나고 골마지고 나중에 너무너무 더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연약함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서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되어서 온 땅을 덮는 그날이 올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꾸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